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바른 길의 원리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아가는 데는 종종 바보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길을 잃지 않고 가능한 한 원하는 시간에 그 장소에 도착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는 가끔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저 역시 똑같은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을 잘 찾으시는 분들은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 누구도 원해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잘 잃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언제 길을 잃었는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언제 삼천포로 빠졌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길이 인도해주는 장소에 도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고 있는 길이 인도해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으로 가는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산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어도 강릉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길로 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의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원하지 않는 방향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가는 방향과 미래에 도착할 종착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항상 가고 있는 길이 인도해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7장 말씀이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잠언 7장은 솔로몬이 높이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통해 본 광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한 청년이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청년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그를 어느 장소에 도착하게 해줄 것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어떤 결과를 당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잠언 7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6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솔로몬은 그의 창문을 통해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없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어렸고 경험이 없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 청년은 해가 질 때, 황혼이 짙을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어느 음탕한 여인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남편이 출장 중이고 그녀가 길목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그는 그 방향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어떤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그 청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가 어떤 미래를 당할지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그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이 범한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미래의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으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신앙이, 건강이, 사업이, 직장이, 학교 성적이 어디에 도착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목적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잘못된 장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는 삶을 삽니다. 바쁘게 코앞에 닥친 일들을 수습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과 같이 죄로 이끄는 잘못된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도착해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지혜로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목적지를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해 마지막에
도착하고 싶은 목적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디에 도착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도착하기 원하십니까? 건강이 어디에 도착하기 원하십니까? 사업체가 어디에 도착하기 원하십니까? 직장 생활이 어디에 도착하기 원하십니까? 또 학교 성적이 어디에 도착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착하고 싶은 바른 목적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가 끝날 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하룻밤을 즐기기 위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 청년이 원하는 도착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목적지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는 도착지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가는 길은 이 청년에게 지울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그 길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이 청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인도해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부관계, 대인관계, 친구관계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또 경제적인 면에, 육체적인 면에, 영적인 면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꿈과 목적과 희망과 의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우리를 항상 그 길이 인도해주는 장소로 가게 해줄 것입니다. 즉,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 줍니다. 10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어리석은 청년은 한 간교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기생의 옷을 입고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죄적인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길 모퉁이에 서서 이 어리석은 청년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담대하게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녀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다 고하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다시 죄를 지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러나 요즘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쉽게 기도하는데 죄의 길에서 떠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와 같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죄에서 떠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6절로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량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오리라 돌아오리라 하여. 그녀는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수놓은 값비싼 애굽산 이불과 요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고 노골적으로 이 청년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집에 없다면서 청년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지고 멀리 출장을 가서 좋기 보름이 지나서야 돌아올 것이라고 남편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이 여인의 남편이 돌아올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며칠을 마음 놓고 그녀의 집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청년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21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녀는 이 청년을 현혹시킬 만큼 부드러운 말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어떤 결과를 당할지 잘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로 표현했습니다. 또 그를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그는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하룻밤 향락은 그가 의도한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그를 비참한 미래로 끌고 갈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미래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노느라고 바빠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미혼인 여성이 신앙과 성품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잘생긴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하면 무조건 들어줍니다. 아내가 남편과 좋은 부부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남편과의 관계를 등한시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존경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나
TV에서 불건전한 영상물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 TV에서 운동 경기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나이 든 분이 은퇴한 후에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돌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작은 일이 생겨도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크레딧 카드 빚이 많이 쌓여갑니다. 부부가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툴 때마다 서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살을 빼기 원합니다. 그런데 뷔페 식당에 자주 가서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청년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24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은 유혹하는 여자를 따라가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그 유혹의 길을 멀리하라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강하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길이 되었으며 그녀의 집은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무덤으로 가는 길이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망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 점점 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청년이 행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행동과 선택은 그의 도착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좋은 미래를 갖기 원했지만 그가 가는 길은 그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좋은 결과를 바랬지만 그의 결과는 비참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했지만 그는 죄의 노예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 청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었고 그들은 다 똑같은 결과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은 도착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의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조언에 경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과거에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는 조언을 잘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주에 신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경적이고 숨김이 없는 솔직한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성경적이고 숨김이 없이 솔직히 예언의 조언을 해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의 주위에는 솔직하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정신 차리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이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명한 충고를 해줄 사람들을 주위에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솔직히 충고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잘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바른 목적지를 선택했는가? 나는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인도해 주는 장소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른 목적지를 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감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올해 말에 한 해를 마칠 때 어디에 도착하고 싶은 그러한 목적지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가? 또 건강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고 싶은가? 그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곳과 반대가 되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가야 합니다.
나는 목적지를 정했는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또 나는 나에게 조언해 줄 그러한 현명한 사람들을 나의 주위에 갖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목적지를 정해서 가도록 결정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말에 저희가 도착하고 싶은 그러한 목적지를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적지와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주위에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들을 많이 두어서 그들에게 조언을 받으며 그 길을 감으로 올해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시고 그곳을 향해 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